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리라. 아멘. 잎에서 다 빼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흙으로 만드셨죠. 물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하게 만들었죠.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이펙트 뺀 것 같아요. 동물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연으로 갑니다.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또 그 하나님의 그 생기로 채워졌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은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고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또 솟아나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그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목숨이 다한 것이기 때문에 운명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운명이란 말은 그 정해진 생명이 다한 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 끊겼다는 사망, 또 운명을 다했다는 목숨을 다했다는 운명, 그런 표현보다는 돌아가셨다, 또 다른 말로 솟아나셨다 이런 말이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어린 동급이나 어린 사람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솟아났다는 높인 거잖아요. 동급이나 낮게 하는 것들은 보통 운명했다, 정해진 목숨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말미에 뭐라고 하셨어요? 뭐 하시기에 좋았더라? 뭐라고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면 손 들고 아멘해도 괜찮고 손 들고 대답해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그런 게 좋더만요, 아주. 아멘할 때 한번 손 들고 아멘해 보세요. 어떤 교회들은 손 들고 아멘 잘하더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18절 보니까 사람에게 처음으로 뭐라고 하시냐?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는 제가 비읍에다가 어이를 넣어가지고 잘못 넣었는데 아이 배필입니다. 배우자 할 때 배자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안식의 축복을 주셨고 생명나무를 주셔서 먹고 마시며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네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것, 그 비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돌싱, 돌아온 싱글, 한번 결혼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걸 돌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결혼은 지옥이다, 결혼은 무덤이다 다시는 안 해. 내가 아는 사람도 이혼했는데 다시 만날 생각 없냐? 벌써 이혼한 지가 거의 20년이 안 되고 한 10년 넘는구나. 그런데도 다시 만날 생각 없대요. 나 혼자 사는 게 좋대요. 그 가정, 내가 돈 얼마 번다고 지금 그걸 자식 가정을 꾸리고 그거를 내가 혼자 사는 것도 먹고 힘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즐길 거, 할 거, 여가 생활, 레크 다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는 혼자 사는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 혼자 사는 것을 안 좋게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 개념을 다시 재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래 의도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이 충만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자, 18절 말씀과 21절이 딱 이어지는데, 갑자기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얘기하시다가 19절, 20절에는 뜬금없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짐승에게 이름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안 읽어봤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여기까지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각종 이름을 지으셔요. 그런데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는 아담에게 가져오셔가지고 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다 관리하고 다스려라. 지난주 말씀에도 그 에덴을 경작하는, 관리하는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하게 호칭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름을 짓는 의미도 있지만 이름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글 이름도 많이 있더라고요. 샛별, 초롱,
또 뭐 한글의 이름 뭐 있어요? 사랑?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영광 돌려 영광, 기쁨이다 기쁨. 그리고 뭐 또 뭐 있습니까? 근데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아무거나 짓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퇴근하고 딱 들어오시더만 얘는 그냥 재호해, 얘는 그냥 강호해, 뭐 그렇게 했대요. 근데 믿겨지지가 않는데, 근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나가다 태어났는데 아이고 아들이네, 아이 그래 나 앞으로 재호해, 이게 아니고 미리 다 생각한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뭐 그 뱃속을 미리 보는 거 뭡니까? 초음파?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거 있었어요? 아들인지 알았어요? 어휴, 있었다네. 야, 50년 전인데. 야, 할렐루야. 근데 그냥 뭐 불렀다고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뜻이 있죠. 제가 제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줬는데, 이 가문의 학렬을 따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 끝에 자가 환자가 돼야 돼요. 환자가 어떤 환자냐? 굳셀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큰아들은 가운데에 땅지자를 넣었어요. 환자,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땅지자를 넣어서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복음을 전해라. 멋있죠? 근데 또 나중에 애를 가졌는데 보니까 또 아들이야. 약간 실망하면서, 예. 근데 뭐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미리 이름을 줬어요. 이것도 첫째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얘들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했죠. 어떠냐? 우리 아버지는 알지자를 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땅질 넣어야 된다고. 알지자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세상 세자를 넣어서 굳세게 담대하게 세상을 복음화하라. 꿈보다 해몽이죠. 이렇게 넣었어요. 여러분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물론 다 이름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제 이름이 있을제 넓을 호예요. 그래서 보면 호수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솔직히 제가 그런 이름대로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멘? 누가 아멘 했어요? 아무튼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큰 책임과 또 그 안에는 그것도 큰 사랑이 있는 거지요. 예전에 이름들 보세요, 한번.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았어. 그래서 더 이상 안 낳겠다고 끝순이. 이제 더 이상 안 낳기로 했어.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피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또 딸을 낳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려. 어떤 쪽에는 개똥이라는 이름도 있었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졌는지.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사는 동네에 하기동에 살았는데 앞에 애 이름이 개동이에요. 개동이. 진짜로. 그래서 걔 별명이 개똥이었어요. 정말로. 걔는 그 이름을 되게 싫어했어요. 뜻이 있겠죠. 이름 잘못 지으면 놀림감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놀림 받은 적 있어요? 저는 놀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부산 기장군에 학교 이름이 소변 말고 큰 거 뭐죠? 대변 초등학교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 이름 물어보면 학교 어디니? 대변이요.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총 부학생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하준석이라는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부학생 회장이 되면 학교
이름을 듣기에도 거북하고 놀림거리도 되니까 공약을 냈었어요. 내가 부회장이 되면 학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5, 6학년 전에 부회장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회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로 그걸 공약을 이뤄냈어요. 모든 동문들의 편지 쓰고 어른들한테 4,000명한테 이 임원들 애들 만들어서 애들 동원해서 4,000명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동의를 얻었어요. 그거를 교육청인가 거기 냈습니다. 통과가 됐어. 그래서 일부 동문들이 계속 반대해가지고 그 대변 초등학교 이름이 안 바뀌었는데 54년 만에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그 지역의 옛날 이름을 따서 용암초등학교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혹시 이름 때문에 곤란한 거 인터넷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뭐 개명도 한다고 막 그러는데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만들지 않았겠죠. 그 대변이 그냥 대변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 동이 대변동이에요. 근데 이름을 또 잘 지어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걸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2010년도에 여중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어떤 그 큰 물통 안에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범인의 이름이 김길태입니다. 근데 왜 김길태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웠는데 그 양부모가 그 이름을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 해가지고 길태라고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으니까 과연 온전하게 이 길태를 잘 돌봤을까요? 그 사람이 26인가 7인가 그때 나이까지 제대로 변변하게 뭐 한 것이 없어요. 거의 뭐 동네 그냥 바보같이 살았어요.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가축, 모든 짐승에 대한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야, 너는 앞으로 송아지라, 너는 원숭이라, 너는 여우라. 그냥 이름을 그냥 불렀는데 그게 그냥 이름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그 의미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뱀. 마찬가지예요. 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 중요하냐? 돕는 배필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냐? 이게 중요해요. 먼저 아담으로 하여금 경작해 하시고 훈련시키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뭘 준비하는 과정이냐? 돕는 배필의 준비, 가정을 이룰 준비죠. 그리고 이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다 줬지요? 하나님 다 주셨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았지요? 그러면 그것들을 진짜 관리하고 그것들을 경작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돕는 배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지면 좋잖아요. 만약에 준비 안 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여자는 고생 바가지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참 미안한 게 많아요. 저 때문에 고생 바가지해서. 그리고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을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부여해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아담 혼자 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동역자, 영어로는 파트너를 주시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제르 케네그도. 그래서 돕다는 에제르, 배필은 케네그도라고 하는데 이 도움이란 뜻의 에제르. 그러니까 돕다는 에제르예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는 뜻의 이 게네그도, 이게 합쳐져 가지고 돕는 배필, 에제르 게네그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부에 안 좋았으니까 뭐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에제르만 알아도 돼요. 돕다, 에제르. 이 돕는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인간의 이 희노애락이 잘 나와 있는 시편에 보면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나를 돕는 이시며, 또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여기를, 자, 나를 돕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시죠. 그러니까 돕는 건 누가 돕는 겁니까? 강한 자가 돕습니다. 물론 조그만 애가 6살, 7살 때 엄마 나 설거지 도울게, 이 아이가 귀엽게 와서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설거지를 돕는 거지만 오히려 더 망치는 일이 많습니다. 왜? 물을 다 튕기고 그냥 퐁퐁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묻혀있고 막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뭐 니역거리 밀어준다. 그럼 강한 사람이 밀어줘야 돼요. 누가 사고를 당했다. 강한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의 돕는 자라는 개념 보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인간을 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행위에서 뭐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다. 그럼 돕는 배필은 뭡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잘 살펴봐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혼자 하기 힘든 것, 내가 갖지 않은 그 다른 것, 내가 갖지 않은 능력, 또한 내가 갖지 않은 달란트, 그걸 가지고 나를 돕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부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못하는 거 돕는 배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저는 확실히 동감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없는, 제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 아내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때로는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때에 많이 놀랍고 고맙기도 합니다. 예. 제가 또 많이 혼나기도 하지만. 자,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내용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질문. 자,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적다. 이거 맞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남자가 자기 걸 빼가지고 여자 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빗대 하나가 더 적어요, 안 적어요? 적다. 손 내리세요. 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서 만약에 의학과 뭐 이렇게 의사 이랬으면 좀 우습다 하겠죠.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빗뼈를 하나 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갈빗뼈는 여자의 갈빗뼈보다 하나 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빗뼈는 한쪽에 12개씩 24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손들었다고 해서 창피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갈빗대 하나를 뺐는데 당연히 모자르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갈빗뼈로 여자를 빚어 만들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분신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갈빗뼈의 역할이에요. 분신이란 개념보다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남자의 존재 의미를,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갈비뼈는 보호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없으면 여기 안에 있는 뭐 내장, 뭐 허파, 간, 이거를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장기를 둘러싸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비뼈를 줬다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동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체 특성상 또한 여자는 약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고 안아주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남성상이에요. 남자는 강합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특별한 경우 유전자 변이나 아니면 그렇게 유전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긴 해요. 대부분 남자보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강한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시할 존재입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신체를 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모든 사냥, 모든 전쟁은 다 남성이 맡아왔습니다. 전쟁에 남자 안 나갔어요. 아주 유사시에는 여자들이 돌을 날려주기도 하고 또 아주 정말 잔다르크 같은 전사가 나오기도 하고 데보라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했지만 여성은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왔습니다. 이것은 절대 강하고 절대 약해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누구는 그럽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성 평등 시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페미니즘이 나와가지고 막 남성을 막 무시하고 여성을 우월하다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여성 평등 시대인데 경찰은 왜 남자가 더 많냐? 50대 50으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뭐 그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일의 특성상, 신체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경찰 50대 50을 할 거면 왜 군대는 50대 50으로 안 합니까? 이스라엘처럼 아니면 저 북한처럼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 여러분 북한 남자 군대 10년이에요. 여자 5년인가 7년 동안 또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희한한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이거는 여성 공무원 하려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하면 돼요. 절대 경찰은 50대 50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이건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이 형평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을 외치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상황과 형평성을 두는 거죠. 성경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돼요. 여자는 돕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남자가 못하는 부분을 하면 돼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가진 그 강한 것을 가지고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밀접하게 상호 관계하면서 서로 돕는 동역자로 상실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신 성경의 근본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가정을 허투루할 수 없습니다. 연인 관계를, 부부 관계를 우리가 허투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림으로 여자를 타락의 도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자 사건을 이용해서 타락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자를 아기 낳는 도구로 성적인 놀이개로 정복의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그 잃어버렸던 복음이 회복되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원상복구되었어요. 돕는 배필이 동역자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종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정복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여자가 있어야지만 남자는 완벽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반대로 남자가 있어야지만 여자는 완벽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 남자들만 있어봐요.
분위기 어떨까요? 험악해집니다. 군대 가보세요. 남자들만 있죠. 험악합니다. 중간에 어디 누가 다른 여자친구가 부대 면회 오거나 그러면 다 구경 갑니다.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요, 여군 화사가 떴다, 다 구경 갑니다. 뭐 저는 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군종병 하면서 국방부를 워낙 자주 들어서 여군 화사들과 워낙 잘 놀았기 때문에 뭐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남자들만 있어봐요. 세상 살맛 안 나요. 그렇죠? 예전에 군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자들만 있어봐요. 잘 들어봐요. 여자들만 있어봐. 머리 감고 꾸밀 일이 없어. 안 그래요? 화장할 일이 없어.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여자 집이 더 더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들었어요. 다 필요해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이렇게 우리 남성분들, 자,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 되신 분들 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자분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시겠죠? 자, 그러면 저녁 메뉴가 달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연습하는 거예요. 닭살 돋으면 그냥 카톡 한번 날리세요. 그냥 말 못하더라도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서 고마워요 하고 이쁜 이모콘티와 함께 딱 한번 날려보세요. 한번. 이럴 수 있죠. 이게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그런데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마. 부부는 동역자입니다. 뭐 할 동역자냐? 138의 동역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동역자입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한 이 복음할 동역자예요. 이것이 부부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21절 22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을 잠재우고 수술하십니다. 근데 머리에서 뭘 끄는 게 아니에요. 손에서가 아니에요. 발이 아니에요. 갈빗대를 수술하십니다. 거기서 취하십니다. 이 갈빗대란 말은 이 정확한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합니다. 첼라. 근데 이 첼라를 해석하면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이 옆구리란 말은 이 구약 성경에 약 35번 정도 나오는데, 자, 이 옆구리라고 하는 이 갈빗뼈. 자, 갈빗뼈란 말은 오늘 창세기 2장에 밖에 안 나와요. 처음이자 마지막 나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원어를, 첼라라는 원어를 쓰는 이 옆구리란 말은 구약에 35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 옆구리,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십니다.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여자는요, 이 남자의 어디에 있을 때 안정감을 갖고 행복감을 가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 있어야 돼요? 옆구리에 있을 때. 할렐루야. 남자가 사놓은 고급 아파트에 있을 때 안정감, 행복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여자라면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아파트 사놨어? 벤츠 사놨어? 10억 모아놨어? 이런 여자라면 만나지 마세요. 나는 네 옆구리가 좋아. 옆구리만 딱 대고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분들은요, 남자들은 이 여자가 팔짱을 끼려고 딱 옆구리에 딱 비집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척 하시고 오른쪽 손에 딱 하나 넣고 딱 살짝 손 벌려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이 뭐하는 짓이야, 동네 창피하게 뭐 잘못만 먹었나 이거. 그럼 여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앞에 혼자 이렇게 하고 뒷사람 뒤에 따라오고 어느 순간 없더라고. 삐져서 갔어.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갈비뼈를 옆구리를 줬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 옆구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항상 여자들은 남자 옆구리를 끼고 다니잖아. 그게 원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했기 때문에. 여자는 그래서 남자의 머리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왜? 머리에서 못 꺼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손가락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발 밑에 깔아본 게 아닙니다. 발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창조 원리가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동료예요. 남자는 여자의 동료예요. 결혼하면 옆구리에 콱 붙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원리입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정도 아니에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막 한다. 가정 안 돌아갑니다. 아내를 막 짓밟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한다. 가정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자, 결혼 전에 있는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구애할 때 아담이 했던 것 같이 이렇게 꼭 해보세요. 준호, 영환이 꼭 해봐. 종영이 꼭 해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해보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다. 그러면 만나는 거, 결혼하는 거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아이, 그것도 내용도 모르는데. 알려줘야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뿅 하고 눈 맞아서 결혼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언약의 사람입니다. 옛날에 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공중전화를 하려고 전화 막 없을 때, 핸드폰 없을 때 막 서서 기다렸는데 여자가 너무 통화 오래 뭐라 하려고 했는데 딱 들어섰는데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꽉 잡아가지고 6개월 만에 결혼했대. 그리고 1년 뒤에 이혼했어요.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세계복음화할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후대들.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뿅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우, 예쁘네? 그건 한순간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에 여성들은 뭐 남자의 규모, 뭐 경제 본다고 하는데 또 남자들은 여성의 외모를 보고 막 이러잖아요. 10대 때부터 배우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10대 때부터. 그리고 10대 지났으면 20대부터라도 아니면 결혼 3년 전부터라도 배우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잘생기고 이쁜 사람, 착하고 성실한 사람,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 또 뭐 직업 좋고 돈 많은 사람, 가문 좋고 배경 좋은 사람 등등, 그거 다 따지면 그 사람 평생 결혼 못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넌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아니,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거 다 따진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동물은요, 힘 세면 돼요. 야, 저 사자가 힘이 세네. 저 암컷 사자가 몸매가 좋네. 그거 뭐 냄새 풍기는 거 뭡니까? 뭐 페미논인가? 냄새 좋으면 돼요. 그리고 새 집 잘 지으면 돼요. 먹이 잘 구해오면 됩니다. 새끼 씀풍씀풍 잘 나오면 됩니다. 이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육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뭐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해서, 단순히 혼자 살기 힘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동물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할, 역시 단순한 것이지만 1순위 기도 제목이 뭐냐? 배우자 기도 제목은 잘 들으세요. 적어야 돼, 이건. 적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아는 믿음의 사람,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고르든 여자가 남자를 고르든 그거 골라서 하는 게 아니죠. 아까 뭐랬어요?
10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5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봐요. 길 가다가 뿅 하고 그냥 어휴 이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가다 얼마 못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 순위가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이번에 그 뉴욕 퀸즈에서 그 함께 다민족 사역할 때 정말 그 스페니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그 이 메스터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중국 선교사 오래 하다가 미국 초방당에서 미국 땅에서 몇 년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을 복음 받고 너무 귀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도와줄까 하면서 막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눈물 글썽이시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사람. 그런 자매, 그런 형제라면 100%입니다. 너무 좋아요. 3순위가 공경을 잘하는 사람. 이건 다 제 기준이에요. 이거 제가 뭐 인터넷 찾는 것도 아니고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경을 잘하는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어른 공경 잘하는 사람들은요, 애들도 잘 섬깁니다. 어른 공경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4순위, 5순위는 그냥 위에 것들을 하면 돼요, 그냥. 그냥 잘해가지고 그냥 뭐 이쁜 사람, 성실한 사람, 학벌 좋고, 돈 많은 사람, 가정 배경 좋은 사람, 그걸 4순위, 5순위, 6순위에 넣으면 돼요. 근데 3순위까지는 믿음의 사람, 긍휼의 사람, 그 다음에 공경의 사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오래가요. 에너자이저. 범사가 잘 되고 천대가 복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해봅시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요. 에베소 5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을 인용하는데, 자, 이 창세기의 아담은 신약 성경의 둘째 아담의 표상이에요. 그럼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아담은 첫째 아담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 그리고 교회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감싸고 돌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부인데 그 교회 안에 담긴 신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이 말미에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은 뭐냐?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그분을 이 남녀 창조의 질서 속에서 딱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바울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 통해서도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잖아요. 22절, 자,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을게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뭐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종하라. 그리고 남자는 이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모든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부부가 이 맡은 상징, 이 역할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뭐래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라 남편의 책임은 뭐냐?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재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돈을 다 벌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돼? 그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남편은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사실 남자는요, 위치가 뭐냐?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제사장의 위치. 모든 성경은 남성, 첫사람 아담, 그리고 모든 가정의 중심은 남자, 제사장이 중심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위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휘어질 때 그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남편의 위치가 뭐냐? 자기 한 몸을 한 제단의 제물처럼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드려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남자를 죽도록 일하게 했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었지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 것처럼 우리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연인이 헤어진다, 가정이 깨어진다, 이거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움직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거고,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위해서 희생을 왜 해? 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니까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결혼했다? 책임져야 돼요. 아내를, 가정을, 자식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반대로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희생할 정도로, 목숨을 드릴 정도로 아껴주고, 여자는 그 남자를 죽게 복종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가정 이끌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떤 사람이 너무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지갑을 꺼내서 지갑 속에 늘 품고 다니는 이 아내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멋있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남편 지갑 보세요. 한번 돈 얼마 있나 보지 마시고 내 사진이 있나 보세요. 그 아내 사진 보면서 늘 힘과 용기를 얻는데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 이 여자하고도 20년을 살았는데 이보다 더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힘을 내자. 이해하시겠어요? 웃어야 되는데. 이런 여자하고도 내가 20년 살았는데 어떻겠냐? 할렐루야. 참고로 저는 지갑 속에 늘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 사진을 품고 다닙니다. 이번에 뉴욕에서 계속 있는 동안에도 늘 그 지갑 가지고 다녔어요. 호신용처럼. 어디 뭐 남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도 만만치 않죠? 남자를 알기를 발가락에 때만치도 안 알고, 야, 너! 하면서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은 품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무너지면 사실 인격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야 될 상대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한테는 막 잘 안 하면서 부부한테는 너무 편하게 하잖아요. 배우자한테는. 그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된 자인데, 교회된 자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법을 어디서 연습하겠습니까? 가정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이것이 안 되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연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절감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몰랐던 부분들 또 놓쳐버렸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우리 재혁이가 포럼을 하나 보냈는데 그 선악과에 대해서를 지난주에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재밌었다고 그렇게 포럼을 했더라고요. 어디 갔네? 근데 성경은 소설도 아니고 재밌게 하라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많은 것을 깨달아줘요. 이번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멍이 든 아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모님 가슴에 얼마나 멍이 들었겠어요. 고개 끄덕이시는데. 또 남편에게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사모님 이거 안 하셔요? 야,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가정 천국이 아니라 가정 지옥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발 섬겨주세요. 사랑한다 하시고 팔짱 그냥 내어주시고 옆구리 내어주시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질서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쫙 달라붙게 하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창피해 저리 가 할 필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꼭 안아주고 보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강합니다. 어쩔 수 없어. 강함 인정해줘요. 여자는 약합니다. 인정해줘요.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다. 근데 어머니는 강하다. 근데 다 약해요.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 되신 성도님들, 아내 되신 성도님들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물론 저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좀 찔리면서 또 절감도 하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분들 알잖아요. 아내가 화가 있으면 화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치 보잖아요. 아내가 화나 있으면 가정 전체가 초비상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화나 있으면 그냥 당신 뭐야 하면서 그냥 부인이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데 아내가 화나 있다. 아이들도 초비상이에요. 초긴장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내가 꽃이 피어 있어요. 웃음꽃이 피어 있어요. 그럼 가정에 뭐가 펴요? 꽃이 핍니다. 그래서 아내들 꽃이 피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꽃을 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흐트러지고 깨트러지고 위기 있는 가정들 어디가 문제인가, 뭐부터 문제인가 살펴보시고 이제 남편을 따르고 존중하고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 그런 언약의 가정을, 그런 언약의 부부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정과 부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성경 속으로 언약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가정이 위기 시대입니다. 우리네 가정들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갖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남자와 성경적인 여자, 이 성경적인 부부를 회복하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을 복음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지금부터 언약적 배우자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남자와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축복된 가정, 축복된 언약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